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며 흔들리는 이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어,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론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주고받아서 또 때로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교회 안에 쌓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악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라.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연결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분자 교육을 잘 시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직분자가 무엇인가를 쭉 나열했고요. 그리고 이 직분자를 잘 선택하라는 것이 인기 투표가 아니고 정말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맞고, 그 세워진 그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조직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환골탈태하여 지금의 직분자들이 다시 어떻게요? 새롭게 거듭나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본을 디모데 너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직분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본이 되어 교회를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면 보는 관점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람이구나.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만 계속 이렇게 파송한 것을 보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는 바울 편에 선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는 내 사람이다. 내가 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표현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표현보다도 좀 더 고급스럽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내 형제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좀 표현이 다르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과 이건 내 사람이다. 내가 키운 사람이다. 내가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디모데는 바울의 일꾼도 아니요, 바울의 사람도 아니요, 누구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좋은 일꾼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복음과 교훈을 따름으로 인해서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은 내긴 하는데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일꾼들과 다르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꾼이다라는 표현은 주인이란 말과 대치가 되고, 일꾼이란 말은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누군가 주체가 있다는 건데, 그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좋은 일꾼으로 삼으셨고, 좋은 일꾼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주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그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좋은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직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디모데는 그들 앞에서 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일꾼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일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떠나셨던 그 메시지 중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 그것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4절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라 하신다고요? 기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를 병사로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는 거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돌려 이야기하면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서 교훈하신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을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디모데가 파송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고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거죠. 결국 그들이 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10년 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었던 그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정말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해요? 삼킬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가 미리 간파하고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돌아보아서 주의 양떼들이 그들에게 삼킴바 되지 않도록 애를 써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러나 그 염려가 고스란히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4장 1절에서 7절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그들은 따르게 되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양심에 털났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농담으로. 근데 여기서는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거짓 교훈을 가르쳤고, 그래서 누구를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따르며 경건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진정한 본을 보여 이렇게 많이 엇나가고 벗어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본래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은 디모데가 본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한번 우리가 좀 잘 들어보면서 나는 직분자로서 이 바울의 이 권면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히려 디모데가 주체가 돼서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어떻게요? 각계격파하듯이 만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두드려 깨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할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너 스스로를 깨우치는 일에 더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서 그들을 이게 잘못됐다라고 어떻게요? 탁탁탁탁 갖다 그 증거들을 대면서 그들을 어떻게요? 무너뜨려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반대로 디모데 너가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너가 더 훈련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자신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먼저 잘 양육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서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로써 가서 그들을 깨고 부수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국에 마음을 돌이키기보다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으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라면 더디 가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훈련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너 스스로가 더 망육받아서 너 스스로가 더 좋은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본이 되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힘쓰라.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의 건강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등산도 하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정말 찾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신의 연단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익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에 힘쓰는 일에 좀 더 애를 썼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힘씀으로써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너희가 경건에 더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뭘까요? 뭔가 알듯하면서 참 정의 내리기 힘든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변론, 언쟁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대신에 진리를 그 가운데 충만히 채워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풍족함과 영의 살찌움, 영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내가 영적인 일들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시간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부터 일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딱 누우면 눈 잠 오는데 그럼 자야죠.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속에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사실 낼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한번 쪼개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냥 생각해 보면 하루가 바쁘게 지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루를 한번 딱 쪼개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뭘 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그 틈새에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허투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경건에 힘쓰는 일들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것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가 월요일 날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 내가 일을 어느 정도 했고 점심 식사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누구와 만나서 어느 시간을 보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의외로 빈 시간이 많습니다. 요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겠네. 교회 와서 기도는 못해도 내가 5분 10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은 뭔가 큰 것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시간을 내고 그 작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작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갈 바를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찾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함으로 너 스스로를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다지고 훈련하는 것. 너가 그걸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본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구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복음만을 위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신도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또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또 세상의 일들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뭐냐면 없어질 것, 땅에 소망을 두면서 거기에 매워서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없어져 버려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들고 갈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놓고 가야 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도중에도 너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없어질 것,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너가 그것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과 너가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다른거든.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더 성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달라지는가? 네, 시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디모데 네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무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도 어른데 쟤는 나이도 어린데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모습 가지고 있네. 나하고 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뭔가 남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뭔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일들을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연소하더라도 그들은 너를 연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도 다 들어가 보면 실수를 다 하거든요. 모세도 실수했고 아론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은 그나마 어떻게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살아가면서 직분자로서 존경받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직분자인 디모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다른 교훈을 따르며 흔들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본을 받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는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지?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좀 더 힘내자. 이런 말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은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합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진 그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 성도들이 보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래요. 계속하래요. 그러면 디모데 너의 행함으로 너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돌려 이야기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이 그들이 있어야 될 원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경건에 힘쓰며 정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일에 힘쓰고 본이 되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일을 수고할 때에 그 수고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니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흥교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직분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어느 정도 힘쓰고 계신가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된다. 믿는 자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못하니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진짜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하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직분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에서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이유는 다른 거죠. 나는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면서도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니 삶의 질이 다르고 그 표현하는 모든 방식이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의 가치나 그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단 일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여러분이 처한 어떤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절대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형제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여러분 충분하게 잘 하게 되면 경건의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이 손에 안 쥐어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는 마음이 이 경건에서 나와요. 두 번째 이 경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침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을 키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말씀도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뭐 의사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에게 늘 연락 오는 캐피탈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 돈을 빌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자부터 하고 주는데 당분간은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이게 갈수록 옥죄이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는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뻔한 대답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그 뻔한 거를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좀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좀 참여해 주세요. 코로나 이전에 새벽 기도에 그래도 15명 정도 오기도 하고 많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그럼 소천했던 그 자리가 지금 뻥뻥 비고 기도의 자리에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명에서 많으면 7명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제가 매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한번 나오세요. 목사님, 그 한 번 수요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다 하나 더, 그분은. 수요 기도회에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경건을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서 말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봤을 때에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나오겠습니까?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그거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요. 안 되니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6번씩 매일 하고 6번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더 경건해지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허탄한 데 마음 뺏기고 세상의 정보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권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야 우리 직분자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자리에까지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 함께 정말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서 분명히 영향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되기를 바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이유는 다른 교훈을 따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며
그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들을 하기를 좋아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앞서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좋은 일꾼. 누구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냈어요. 모세에게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그 표현을 썼고, 사무엘에게도 그 표현을 썼고, 엘리야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표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돌려 이야기하면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 너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대표적인 거, 모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출애굽 1세대와 40년 동안 씨름하잖아요. 40년 동안. 사무엘이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엘리야, 엘리사,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과 아합의 그 악행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저기 아합의 길까지 갔던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얼마나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뭡니까? 11절에서 13절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11절에서 13절 읽었던 내용 중에요, 동사들 중에 중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피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12절에 싸운다는 말이 있고 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선한 증언을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사들이 다 어떤 표현으로 써졌냐면 현재형으로 써져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형이고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만 피하고 지금만 따르고 지금만 싸우고 지금만 취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라는 표현이 이 현재형으로 쓴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일들은 모든 직부장들과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 한 번으로 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것들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따르면서 영생을 취하는 일에 여기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15절.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르면 뭐가? 약속의 때가 되면. 그럼 이 약속의 때가 언제죠? 똑같아요. 재림의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내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도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들이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전도 집회를 한다. 이건 교회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맞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건가요? 그것만 잘하면 직분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만 잘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 표현들, 그리고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에 부드럽게 속상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배려하며 이야기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툭툭툭툭, 남들이 마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막 내뱉고 있는지, 어떤 일을 볼 때에 거기에서 주는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걸 그렇게 해? 라고 접근하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대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정말 볼상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큰 일들만 일어났을 때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싸우고 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 순간순간 요구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봐요. 화가 나고 성질나면 화낼 수도 있고 성질낼 수 있고 불평 막 쏟아낼 수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어떻게요?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아이고 하고 나니까 시원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면서 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또 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는요, 혼자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분노가 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접겠습니다. 속상해서 막 어떻게요? 하고 싶은 말 막 다 쏟아내고 싶어요. 그럼 막 쏟아내면 속은 시원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잠시 덮어두고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 잘됐어. 자랑하고 싶으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이거 내 잘된 건 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접어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작은 매 순간순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간다라고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막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행동했었던 일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또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 혼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탁 닥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개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라고 스펙트럼을 그렇게 넓게 잡아놓고 시간 충분하니까 언젠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열매는요. 바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훈련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 어렵고 경건이 힘든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되 그냥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정도 안 변하겠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여러분의 하루의 삶으로 좀 좁히시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한 순간으로 좁히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밀어내고 피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몰아내고 그런 어떤 삶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매 순간순간 처절하게 살아갈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건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저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밀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작은 훈련이 여러분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본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스펙트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크게 정말 넓혀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 매 순간으로 좁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피할 것은 피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며 대적할 것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멋진 직분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 붙여질 만큼의 성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